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에게 주심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한 흐르는 시내를 부른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근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는 또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굶어 자의 빚지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주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님이 너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 교회로 우리 흩어진 또 교회로 한 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함을 많이 부족함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한 주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중심이 오직 주님만 향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한 주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나의 연약한 한 주간의 삶, 하나님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모여서 찬양드리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북한 땅과 다른 많은 곳에 강포로 억압받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전쟁을 없애주시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세력들이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떨며 무너질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잘 선택하고 노력하여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는 듯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뵐 것을 분명히 알기에 주신 믿음으로 영혼 속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다시 성장의 계절인 여름을 맞이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처럼 청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던 삶에서 이제는 식어버려 종교적 삶의 자리로 율법적 자기만족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샘솟는 처음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성경 속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이 의심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세밀하게 만나서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 샘물교회의 강 목장에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복음 전파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작은 물질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지체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참 평안과 의와 희락을 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곧 다시 만날 천국 소망을 굳건히 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고 속히 낫게 해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윤만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영혼의 새로운 하루 양식이 되어 기록된 말씀으로 인생길을 올바르고 힘차게 걸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키르기스스탄 팀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주님께로. 타지키스탄 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연홍도 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고 기쁨으로 섬기자. 화도팀입니다. 화도 땅이 완전한 예수 마을로.
나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올 여름 또 겨울에 이어져서 계속 우리가 10개국, 정확히 말하면 해외 7개국과 우리 국내 낙도 3개 지역을 우리가 밟게 됩니다. 우리 단기 봉사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시선이 머무시는 그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으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밟는 그 선교 땅끝에서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매해 단기봉사 파송식이 되면 예배 마친 뒤에 나갈 때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는 현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땅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내 작은 수고와 섬김과 격려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 땅끝 가운데 우리 단기의 봉사팀이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 광야의 꽃이 피어나듯이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만나는 그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땅 주님이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실 때 가야만 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곳에 주님의 그러심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부으시고 그 메마른 사막의 강물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우리의 선교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시선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증거되며 하나님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도 해외 7팀 또 국내 낙도를 향해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시는 그 땅 끝에서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시는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봉사팀 오고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안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단기봉사팀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냅니다. Ladies and gentlemen. Snow! Just a little.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And a young woman named Mary would soon bring a beautiful baby.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a king. The King of Kings.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Pagans! That's blasphemy! Blasphemy!
7월의 첫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2, 3, 4부 목장 연합 예배에 여름 단기 봉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번 여름 단기 봉사에 보내는 선교사로 축복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서울 로잔 대회를 이어가는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7월 14일 월요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와 게시판 포스터의 QR코드 그리고 3층 사무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사역 현장 사진 공모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 컨테스트는 각 부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부서의 친목과 전교인 1인 1사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과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축제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봉사자의 모집 내용에 따라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가 7월 16일 수요일에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 모팩이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화 기생충의 관객 수를 넘어선 만큼 목장의 VIP 초청 행사로 또 목장 전체의 행사로 영화 관람을 추천합니다. 주보의 1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 영화가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 왜 그 영화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실은 북미에서 이미 개봉이 되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 삼일교회 집사님이 감독이시고 정말 평생에 10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한눈으로 101분의 러닝 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이 탁월한 오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정말 아주 잘 담았습니다. 잘 정리했고,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방학을 맞아서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의 친구들을 또 초대해서 또 여러분 목장의 VIP와 함께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다면 예수님을 내 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그 수고와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감독님이 나오셔서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작품을 다시 제작하기 시작하고 돈이 떨어지면 멈추고 외국 자본을 한 푼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120여 개국에 이제 개봉이 되는데요, 북미를 시작으로. 북미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북미 크리스찬들이 다 티켓을 사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로 옛날에 예수 영화, 오래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너무 다시 보기에는 정말 이 기술에 비해서 다시 보기에는 설득에 굉장히 감동이 떨어졌는데 너무 잘 만든 작품입니다. 꼭 한편 같이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면서 오늘 주보의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린 교회 소식들, 사역 현장 사진 공모 콘테스트 하시는 거, 우리 사역 담당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사역의 현장을 함께 담아서 우리 나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섬기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을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사역의 기쁨들을 나눠주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회심은 우리의 사실은 변화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추적당하고 붙잡힌 사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잔혹한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죠.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들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 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살기를 숨쉬면서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의 의지가 사울의 들숨과 날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멸하는 일이야말로 사울을 숨쉬게 하는 그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타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체포할 협조 공문을 요구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여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이곳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에 원정 추격대까지 결성해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무려 한 23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때는 지금 차로 2시간이면 갈 거리, 길어야 3시간이면 갈 거리이지만 걸어서 6일 길, 일주일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먼 여정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저 북쪽 다메섹까지, 아마도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으로 흩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메섹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요, 기록에 의하면 수십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곳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다메섹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잡기 위해 지금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나사렛 예수 이단 사상으로부터 유대교를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행위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사울에게 예수는 그저 메시아 놀이를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이단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 죽은 채로 있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박멸해야 할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울의 이런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가져올 그의 파괴적인 열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 앞에 사실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자신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했는지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뭐 하고요?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유는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진리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욕을 해대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얘기만 나왔다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혹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일가 친족일 때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과 혈기를 따라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려고 하면 더욱 분노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비난과 가는 길을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무한 질주를 제지당하는 일입니다. 차선을 교정받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안내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 인생에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에서 만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사울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한들 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 욕망의 전차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개역개정에는 홀연히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정오에 해가 가장 밝을 때 그 해보다 더 맑은 빛으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사울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던 자라는 자신의 잘못된 확신과 함께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 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 추락하는 경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추락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추락 중에는 위대한 추락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충돌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는 은혜의 충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마음대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락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마침내 격추시키시는 사건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게 너무 분명했고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않은 질병으로, 또 내가 그토록 탄탄하게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던 사업의 위기로, 때로는 내 몸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의 그 일탈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혹은 때이른 가족의 죽음으로, 아무 곳에서도 메울 수 없는 공허감이 순식간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공황 상태로 무너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엎드러지는 순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실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을 곧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길목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엎드러져야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던 하늘 소리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모두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선아, 만선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미 사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지요. 2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르실 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를 만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빛과 음성이 박해자의 질주를 멈춰 세우지요. 그리고 그는 즉각 이것이 주님의 현현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죠. 주님, 아도나이, 로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그 고통과 한숨과 모든 상황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바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조롱당할 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우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CCM 가수의 1세대였던 최덕신 씨가 동참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 동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한 몸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의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극심한 고난을 같은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는 낯선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소리는 사울이 지금까지 붙들고 확신했던 그 모든 율법의 지식과 신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리인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꿈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니 사실은 헛된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크게 외치며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그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 소리가 아마 이 순간 쟁쟁하게 그의 귀를 다시 때렸을 겁니다. 사울 안에 그동안 구축해왔던 그의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이 뿌리부터 틀렸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얼마 전에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고 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설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사울은 이 순간 진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폭주하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다메섹으로 이끌려 가죠. 그동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너무 진한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흘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빛만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진짜가 아니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순간, 그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영적인 상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고 눈을 뜨는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의 핍박자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의 부모가 감옥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과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에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궁금합니다. 아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회심은 결코 바울 자신의 탁월함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회심하기 위해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심을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회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조차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의 변명이나 뉘우침의 소리를 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찍소리 없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가 내세우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회심시켰을까라고 종종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여러분 회심 이후에 그가 복음의 사도로 살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과거 이력은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자 봐라, 바울이 비록 교회의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복음의 회방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얼마나 그가 가치 있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에도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법과 통치 질서에도 능통한 자였기에 당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되고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학문과 그의 신분과 지위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값지게 사용하셨다. 그러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어도 헛읽는 겁니다. 바울이 실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스카웃해서 복음을 위해 썼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열정이 있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가진 그 열정과 탁월한 언어적인, 문화적인, 학문적인 준비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간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결국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사명도 크건 작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아무리 해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가 바뀔 때 사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라고 계속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 born again,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명만 열심히 한다고 존재가 안 바뀌면 그걸로 열심히 하는 그걸로 오히려 나중에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르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자면 제일 방해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조건이 나쁜 자입니다. 그야말로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그를 불러내시는데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 그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 믿는 저들 가만히 내버려둬라. 저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오히려 무너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저들은 망할 것이다. 가말리엘 스승이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 사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주님이 직접 와서까지 붙들어 지금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돈 많은 비그리스도인과 가난한 성도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그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든 셀럽이든 아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도이죠.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을까요? 기왕 같은 신앙이라면,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 있는 쪽이 낫지 않느냐라고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가진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지혜로운 자, 권세 가진 사람을 신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부를 축적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불쌍한 영혼뿐이지, 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개념에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뭐해서 여겨주셔서,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주님이 신실하게 믿어주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을까? 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였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핑계댈 자가 누가 있겠냐고 사실은 되묻고 계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될 인생이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포기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서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로?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도 괴수였던 사울을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그 구원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을 박탈해야 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부르심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직접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왜 다메섹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사명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 회심은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떠난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죠. 그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22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 회심의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얘기합니다. 22장,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때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또 간증합니다. 만일 사울 자신의 회심 경험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사울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신뢰했으면 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볼 수 없는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실 만큼 아나니아는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주님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될 사람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그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인간의 자리를 친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그래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선한 또 위대하고 거룩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이 있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나? 하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도우시라고 하시나? 왜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사 밑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나? 왜 하필이면 이런 거래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다메섹에 정착했던 아나니아, 어쩌면 그의 생애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아나니아는 교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친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셔서 사울을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가 들었을 때는 앞으로 사울을 통해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아마 아나니아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찾았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자리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나니아에게 이미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를 만나지 말아야 될 충분하고도 합당한 이유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야 할 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저런 자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도 사울의 눈에 있었던 또 다른 비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선입견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가진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 했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는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만나라 하시니 만납니다. 그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놓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만나 안수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이 왼수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원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를 그래서 형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안수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사랑의 안수를 할 수 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남게 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위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안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형제로 용납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터치하는 한 사람, 내가 지나가며 축복하는 그 한 사람,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이웃을,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무명자이나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0년 중엽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는 반에 소년 하나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옷은 꾀재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이 너무 빛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의 삼촌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자기는 구두 수성공이라고. 그런데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선생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선생님은 성경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에게 문자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도록 도와줍니다. 만날 때마다 그에게 믿음의 도리를 깨우치도록 가르쳐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이 소년을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를 사용해 달라고 그를 축복하지요. 이렇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축복을 받았던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였던 것입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무디. 그래서 무디의 이름을 따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무디 성경 학교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세워가고 있죠. 저는 샘물 배움 공동체가 그런 무디 학교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에드워드 킴블의 만남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디가 되라 그러면 그건 다른 나라 얘기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디를 축복하는 킴불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어린아이 하나, 아니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 그들을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킴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이웃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해 우리 자신이 복음의 강렬한 빛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격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하고 그들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복을 위한 수고와 작은 한마디의 격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나니아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복음의 핍박자여, 복음의 원수로 행하던 사울을 찾아가시고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소유한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일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은혜샘물교회 먼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복음을 실어 나를 증인을 세우는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그가 가진 탁월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며 심지어 대적하며 외면하는 그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차시는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신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이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